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기쁨은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풍부한 재정이 아닙니다. 교인의 자랑은 교인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과 기쁨은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사역과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고난과 핍박이 항상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고소를 당하여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고난 중에도
전하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3주 동안 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맺어진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즉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꽃피우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동질성을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의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을 사도 바울은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은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고난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아버지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소문을 퍼치고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변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으로 알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사용하셨듯이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바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로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들의 귀에는 사람의 말로 들리고 어떤 자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차이나게 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의 기원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바로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라고 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또한 실라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전해지는 말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 역사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는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15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을 핍박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이고 주를 믿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가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당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TV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씀을 듣기 쉬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기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은 바로 바울의 목자로서의 심정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게 되어도 마음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맡은 사역과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당시 여러 교회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또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자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자신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자랑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소망이며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누군가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자랑할 만하고 또 기쁨이 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함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